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직과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모두가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담겨있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서 진실로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역사, 그의 음성을 듣고 또 보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 속에 또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멀리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18장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이제 매일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이제 귀찮게 하는 겁니다. 아주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게 놔뒀다가는 이제 귀찮아지니까 내가 원한을 털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재판관보다도 더 좋은 분이 아니시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계속 이제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 그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풀어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너희가 그분에게 부르짖으면은 그분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여져요. 1절에서 이제 8절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지금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모든 교회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내용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 내용 1절에서 8절, 이게 이제 강청 기도로 갑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택하신 자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강청기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강중민이라는 목사님이 쓰셨던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강청기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책을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분이 직접 쓴 내용을 보면은 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인생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 쓰여진 것이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 쓰여졌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열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 응답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또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서 누가복음 18장 그 이제 8절에 한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계속 이제 기도하면은 그걸 풀어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한테 믿음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그동안 구하라고 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가 받을 것이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응답이 올 거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들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보니까 전부 다 강청기도예요. 간절하게 열심히 또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제 간절히 구하고 찾고 쟁취하면은 응답하신다고 그러더라. 이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강청기도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쟁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면에 흐르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 간절히 구하고 찾고 쟁취해야 되는 그 이면을 잘 보면은 자기 욕심이에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도 혹은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사람이 구하는 이면에는 전부 다 욕심입니다. 정욕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을 잘 보면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구해야 돼, 이걸 찾아야 돼, 또 이런 것을 기도하고 이걸 열심히 찾으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도 그렇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이 책과 더불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심히 구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는 기도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회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기도하면 죄인이 됐든 아니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책을 통해서 이걸 읽고 기도하고 기도 부흥도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면은 뭐 100%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도에 관한 책들을 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여 얻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정욕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구하고 얻어서 행복하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만 봐도
일반 이제 목사님이 쓴 거지만은 일반인들이 사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생각이 전부 다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동소이한 거예요. 모든 기도에 목사님들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강청기도, 도구기도, 기도 많아요. 여러 가지 기도의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 자체를 좋아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시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청기도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그냥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개념은 성경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비성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커튼을 가려놓고 그 안에서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혹은 무당을 앉혀놓고 기도해도 듣는 소리 보면은 신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혹은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잘 알아야 될 게 세상 방법이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땀을 흘려서 이루는 것을 비성서적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방법은 나쁜 것이고 기도의 방법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넓은 틀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세상 방법이 나쁜 것이고 기도의 방법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율법주의적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원론적 생각입니다. 율법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좋은 것, 밖에 있는 건 나쁜 것.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일반인들보다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은 좋고 나쁘고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원론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하는 이 이원론적 시각, 곧 율법적 시각이라고 하는데, 이 시각을 파괴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두 개로 보는 것이 파괴돼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하나로 보여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는데 이렇게 내 몸 밖에 있으면은 이원론이에요. 저는 선하고 나는 악한 자. 저는 진리 대신 버리고 나는 율법 아래 속하여 있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원론이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분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해도 주님과 나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두 개가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 되는 겁니다. 두 개가 하나로 역사하는 게 진정한 바로 복음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율법적 하나님의 방법만 좋고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강청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육체로 할 수 없는 그것,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런 류의 생각 자체, 글들이 아마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이런 그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종교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부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부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계 부호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부호가 됐어요? 전 세계 거부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가 얼마나 많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너만 내가 복 줄게. 안 믿는다고 그래서 너는 저주할게. 그러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 반대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은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계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공평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 주기회를 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되면은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척해요. 연약해져. 이상하게 연약해져. 연약해져서 내가 못하죠. 비교 이제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 평가해서 내가 비교 하위에 있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분의 힘으로써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힘을 빌어서 내보다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됩니다. 일하지도 않고 거저 먹겠다고 하는 신부예요. 하나님을 악용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 내 가정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연약한 척, 그 다음에 열심히 친성들해요. 뇌물을 갖다 바쳐요.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부 다 그 내면 속에 뭐냐?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그럼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진리로 바뀌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이 선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약한 자가 혹은 없는 자가 가난한 자나 병든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가 되면은 완전해져요. 이 과정 속에서 병듦이 낫는 것, 가난이 부유케 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심히 간절히 강청하고 가서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부처럼 메어달라고 헌신적으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계시인데 이 법칙을 하나님 초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저게 사기쳐버렸네. 하나님, 내가 사기당해서 성질나서 안 되겠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새끼 그냥 다리 몽둥이 확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그거 죄 졌잖아요. 맞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거 난 온전하게 했는데. 그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거 응답했다가는 특히 한국인들은 하루아침에 병신들만 남을 거예요. 왜? 자기 미워하는 사람 다 저주할 거 아니야. 자,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했어요.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일본이라고 치자고요. 하나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시옵소서. 한국 사람은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떼거지로 기독교인들 얼마나 잘합니까? 아마 저기 전쟁하면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한 100만 명 이상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100만 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그럼 누구 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편도 안 듭니다. 그게 자연법칙이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사람, 열심히 힘이 더 있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법칙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난 물을 거예요, 저한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냐고. 이스라엘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 계시가 있어요? 응? 내가 부자가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선제적 약속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것, 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응?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백성이라 약속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서 율법이 어떻게 역사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게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계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사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욕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한 자의 응답 대부분이가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로 여기 보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뱀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중국에서 실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읽고 감동받아갖고 자기 아들을 바쳤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살인죄로 들어갔다고. 여러분 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풍부해요. 농약 먹어봐요. 죽어요. 나도 바울처럼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독사의 입에 하면 손가락 집어넣어.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다.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사 입에 한번 손 넣어봐요. 되는가? 녹약 마셔보라고요. 죽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평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응?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이적이죠.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이 100%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실현될 때 그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 실현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계시를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이 난 거예요. 계시가 이루어지는 현상에서
독사의 물로도 사는 겁니다.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예요. 자,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자, 이 얘기 들었어요? 18장 1절 들었어요? 항상 기도해요? 그럼 여기 만약에 보세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난 다 이루어드립니다. 난 정말 믿음이 있어서. 여기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낙심 안 해요? 난 내가 보기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 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기도하고 낙심하는 게 늘려 있어요. 목사도 낙심하는데 뭘. 낙심 안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뭐 기다려야지요. 뭐 이러죠 다들. 항상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가져요. 못하는 사람은.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지금 생각해요. 왜? 새벽 기도 잘하면 잘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원문의 내용이 달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응? 여기 지금 기도하다가 바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 전에도 이거는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 단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을 보면은 프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스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이런 겁니다. 이 단어하고 그다음에 원하다, 뭐 소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코마이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가 이제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기도가 자 맞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잘 보면은 요 문맥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욕망을 배설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에요. 이거는 내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을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내 것을 어떤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함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 안에서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라 한 그 구함 안에 있는 그 원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단어는 잘 이제 분석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나의 원함이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기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기도의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해 이렇게 해요. 자, 기도할 때 보세요. 아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 기도할 때 기도해 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걸 기도해. 약속을 기도해 이런 거예요. 이걸 구해봐. 내가 이거 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원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함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게 너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항상 기도해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그 대상이
기도하는 행위, 하나님이 구하라는 그 기도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자기가 듣고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도해라고 하는 이게 없이 구하는 건 전부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기도하는 모든 거는 여기 없어요. 하나님 행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구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소원을 구하는 것이고, 이 프로스쿠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함이에요.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해라고 얘기한 것이고, 들으니까 그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이 구하라는 그것을 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프로스쿠마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기도가, 자,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원함이 있어서 기도해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항상 기도 나오죠. 이게 항상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구해. 하나님이 원함이 있어요. 이걸 듣고 이 사람이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가 그거라고요. 응? 하나님이 원함이 없는 기도는 항상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여기 나오는 원문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프로스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가 보면 동사, 부정사, 현재, 중간태, 디포넌스라고 하는 거야. 중간 디포넌스라고 하는 건 형태는 뭐냐면은,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쿠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쌍방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쌍방에. 그래서 이게 나의 행함도 있고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요. 이거 줄게. 이거 구해. 그러면 그거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없어요. 모르고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약속을 듣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응답까지 이렇게 돼야 하나예요. 요게 기도라고요. 근데 이 세상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계시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면 내 욕망을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꿈을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요구냐면 계시가 없이 자기 욕심, 욕망을 기도하니까 바로 그것을 구해달라니까 뭐가 없느냐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응답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기도하고 이제 그게 그 뜻이에요. 프로슈쿠마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며, 낙심이라고 하는 게 그 엔칼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엇 안에, 엔. 이게 안에라고 하는 게 엔이에요. 엔칼케오라고 엔. 그 다음에 이제 부르다는 뜻이 칼레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심하다. 그 이제 뜻을 보면 낙심하다, 의기소침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단어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 안으로, 무엇 안에로 부르는다는 내용이에요. 낙심하지, 엔칼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안으로 부르다. 무엇 안으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이제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데, 자, 참 예수 믿어서 하나님 우리 구원해줍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해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계속 이게 뭐라고 하죠? 인이 박힌다고 그러나? 이게 타성에 젖어요. 처음엔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일에 한 번도 안 봐주고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는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하다가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때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전혀 감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안 생기고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이게 들어와서 뜻이 들어와서 이걸 100% 나를 지배하다가 점점 약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100%였다가 이게 점점 타성해져면서 약해지면서 내 욕망으로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던 그 삶이 나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환경, 형편, 모든 내 육체 이런 것들 전에는 이거 다 포기해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전에는 100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 것이 우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자기 욕망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다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원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자, 의지가 있는데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육체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점점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원이 약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약해져 있고 내 믿음이 약해진 거 압니다.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의식적으로는 영적이라 해봐요. 의식적으로 영적인 그런 어떤 영혼의 본능이 있어요. 본능은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식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자기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낙심해가지고 뭐 못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100으로 나를 지배했어요. 그러다가 형편 환경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의지 정욕이 더 커져버렸어요.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정욕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해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뜻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능은 뭐를 알고 있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본능은 이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자기 영적인 그런 본능, 정서적 그 본능, 바로 그 상태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을 내야지. 그 상태가 낙심이라고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나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 낙심이에요. 나를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잘했는데, 그때는 혼자 있어도 행복했고, 참 혼자 있는 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도들 혼자 있으면서 정말 고뇌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 자꾸 사멸돼요. 없어져 가요 자꾸. 그래서 그런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자기의 상태에 대한 반응이 낙심이에요. 계시로부터,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자기 영혼의 상태가 낙심이라고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놔두고 지금 시편에 낙심하고 있는 다윗의 상태가 나와요. 42편. (5절을) 읽어보세요.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잖아요. 낙심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응?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4장 고린도 후서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어떤 계시와 계속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고 뜻과 관련이 돼 있고, 낙심이라는 게 내가 힘 빠졌다, 돈 때문에 힘 빠졌다, 뭐 가정 때문에 싸워서,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단어 자체도 전부 다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다. 그 다음에 여기 갈라디아 6장 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전부 다 진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피곤하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포기랍니다. 원뜻이 포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뜻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내가 그냥 헛으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자식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육체 세상 일로 관련되어 있는 그 낙심을 말하는 게, 세상에 있는 단어를 쓴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걸 깨달은 상태예요. 응? 계시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자, 프로쇼코마이라고 기도하지. 항상 기도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내 밖에 있는 것이 있어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있는데,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 뜻에서는 기도라는 내용이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내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은 내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라고요. 이 내 밖에,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길 원하는 것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소원, 그 뜻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사멸하게 가는, 내 안에서 점점점 없어져 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져 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한 성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낙심은 항상 기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사멸해 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낙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장되면 낙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를 바로 확장하고 점령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스코마이, 우리가 금방 봤죠. 데오마이, 데시스, 아이테오, 아이테마, 에로타오, 보아오, 보에, 그라조, 프로키네오,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굉장히 많이 이 기도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들 속에는 전부 다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 내용,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읽어드렸던 이 내용을 한글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했는데, 기도하다, 간청하다, 바라다, 요구하다, 예배하다, 부탁하다, 구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을 번역을 하면서
구걸, 부탁, 예배, 기도 들어가면 예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구, 바라다, 간청, 뭐 기도,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 기도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석하려니까 기도가 의미하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의미가 많다 보니까 해석도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일반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상황,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모든 사람이 그래요. 거의 아마 99%가 그럴 겁니다. 그게 무슨 단어가 됐든 상관없어요, 자기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이래요.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런 자기 자라온 환경이나 처한 상황에서 이 단어를 볼 때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도는 이런 거였어. 그래서 강청기도도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책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처한 환경이 그랬고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얻은 것이 있었고 그러나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의 이 내용, 이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강청하면은 강제로 어거지 놓고 막 떼거지 놓으면은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금식하면서 내가 금식해봐요. 나도 40일은 해봤는데 근데 40일 한다고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40일 금식하는데 왜 죽어 그럼? 하나님이 40일이라는 것만 기도 자체를 기뻐한다면 죽이지 말아야지. 죽지 말아야 돼요. 죽을 것 같으면 미리 살려줘야 돼요. 그만하라 하든지. 근데 관심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의의 확장이거든요.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 무당이나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구약성경 많이 있죠.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무소부재예요. 초월자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인간은 뭐예요?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공에 갇혀 있어요.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이루려고 해요. 그게 자기 충족이에요. 자기 욕망의 충족인데 그 자기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가 못 이루어요. 이루고 싶은데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 다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근데 다 됩니다, 또. 문제는. 왜? 기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다 돼요. 100%. 내 욕망은 안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은 안 되는 거예요. 내 꿈의 확장은 안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연계에 살아가면서 불가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달시킨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절대자인 신에게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 100% 기도가 다 있어요. 모양만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신께 요청하기 위해서 발생된 게 종교고 그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구하는 것, 그 신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 종교, 유대교 같은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모형인데 똑같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종교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발생된 모든 종교의 시작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신은 절대자이고,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신은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약한 자가 신을 경배하는 게 종교고, 그 경배하면서 그에게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걸로 돼버린 겁니다. 유대교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그런 토대에서 발전했는데 그들은 전능자를 알았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이슬람교도 있어요. 이슬람교 그 신께 이름이 똑같아요. 알라라고. 그 신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가톨릭 타락이 있죠.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은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이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신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유대교와 이슬람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가톨릭은 믿고 있어요.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콥트교 있죠, 이런 거. 정교회, 콥트교, 개신교, 뭐 이슬람, 전부 다 유대교,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양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 형태는 좀 다를지라도 그것은 동일하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사실은. 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독교는,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종교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하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관, 역사관, 구원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개신교만, 진짜 아는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와 진리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고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구약교회, 구약 중심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부터 있는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들을 보면은 절대자인 그 하나님, 이름은 좀 다르죠. 언어가 다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신에게 간구하는, 간청하는 그 어떤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자녀에 필요한 것,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형태나 모형, 그 신께 나아가는 모형, 그 다음에 그 신에게 기도하는 구하는 모든 모형이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 아래 속해 있는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섬기는 모양도 똑같고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전부 다 똑같아요. 돈, 생명, 육체, 병 문제, 자녀, 명예, 권세, 권력,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슬람, 가톨릭 많습니다. 겉하게 많은데, 유대교 모양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양, 어떤 성전의 모양은 틀려도 그 내용으로 보면은 신을 섬기고 있는 모양이나 그 신께 나가서 구하는 모든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가 기도하면 뭘 구해요? 물질에 속한 거예요, 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게 문제라고요. 그들 종교하고 개신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과 똑같은 형태, 이름만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 앞에 나가서 구하는 내용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똑같아요. 개신도가 이미 똑같아져 버렸어요. 전부 다 물질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구해요. 왜 또 이렇게 바뀌었냐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한 군데 한번 보죠. 그냥.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복받는 얘기가 나와요. 어?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26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자, 구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육체 복 받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소출이 농사가 100배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복 주니까 총리가 돼버려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은 그 한나가 임신하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딸이 자식이 없는데 막 자식을 막 낳아버려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면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거예요. 이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근성을 얻게 하시옵소서. 잠언서 3장 16절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 두 손 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오른손에는 장수. 목사들 두 손 들고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근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지어다. 또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손 들었다고 그랬거든. 전부 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었던,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터넷 설교 들어보세요. 기도 뭐예요? 자녀 없으면 구하세요. 맞아요. 구하는 거 맞는데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게. 물질 구하세요. 맞아요. 구해야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건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세상 문제, 모든 것들, 사업 문제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명예 문제. 이런 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하여 주는 거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버린 거예요. 목적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복 줬어요. 건강도 줬어요. 환경도 바꿔주고 물 달라면 물도 주시는 분이에요. 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하나님은 신약에도 똑같이 복 준다. 물질도 주고 뭐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준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질 주시고 구약에 건강 주시고 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뭐가 흘러가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 혹은 내 백성, 그들을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피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 준 것이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준 것이고, 병들으니까 병 고쳐주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핵심은 이스라엘을 아들 만드는 과정에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언약 속에 있는 자가 가는 도중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니까 물 준 거예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고 돈만 달라고 그래. 물질 달라고 그래. 어떤 저주든 병이든 상관없어요. 이 계시 안에 있으면 병 나요. 근데 계시가 없으면 병 안 나요. 그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없어요. 항상 기도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소원이 나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신앙생활로 이게 다 쪼그라져 버렸어요. 풍선 바람도 이만히 막 좋아가지고 막 날다가 어느 날 냅두니까 요만해져 버렸네. 바람 다 빠져가지고. 그게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멸해 가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예, 구약에도 똑같아요. 그 신약의 하나님 똑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뭐만 보였냐면 육체로 환경으로 보여지는 것만 본 거예요.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이 나에 대해 기록한 거잖아.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못 보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전부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청가하니까 그 안에 흘러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복, 보여지는 복들은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육체적인 것,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떤 복을 주려고 하는 것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세세하게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당신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자, 병든 사람 고쳐놨어요. 안 죽나요? 죽어요, 결국은. 자, 죽었다가 산 사람 있죠? 죽었다가 산 사람 다시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근데 죽었다가 산 사람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응?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신령한 것들. 은혜, 진리, 바로 은총, 성령, 영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걸 하나의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신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에요. 초월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율법의 안에 속하여 세상으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육체의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걸 통해서 영혼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그 뜻 안에 있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자는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환경이 있잖아요. 역사, 병이 들었던, 어려움을 닥쳤던 이런 것, 모든 육체로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초월자가 초월의 것, 그 안에, 자, 병이 들었어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병든 자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신약에 보면. 진짜 병든 게 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영혼을 병든 걸 치료하는 내용이 쫙 나와요. 또 육체가 병든 걸 치료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이 영혼이 병든 거야. 영혼이 병든 걸 어떻게 치료해요? 은혜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또 이렇게 나와요. 아니, 병을 치료하는데 나중에 나를 믿으라고 나온다고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음료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는 보여지는 어떤 내용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감지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감지해라 이 말이에요. 가난해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의 내용을 감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어떤 것을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가난을 치료하는 내용이 뭐라고 나와요? 천국. 전혀 상반된 얘기잖아요. 가난을 통해서 뭘 발견하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치료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가난을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은 어떤 메시지예요. 현상이라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육체로 풀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육체의 물질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푸는 방법은 가난을 또, 알아?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내용은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율법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은 내 환경을 보고 성경을 똑같은 걸 찾아보세요. 거기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구약에 있는 모형이에요. 실상은 그 내용이 신약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답, 하늘의 것들을 담아주시는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 세상의 인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라고요. 율법 아래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그 껍질을 깨버리면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찔리니까 아프니까 가시 없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깨버려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초월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항상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낙심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지만 낙심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간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라가 그거예요. 구하라 찾으라가 근데 간구하는 자에게 건네주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먼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그 진리, 그 내용을 그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시기 전에 바로 율법이 인간에게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만 하는 사람은 이원론으로 살아요.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 싫은 거, 좋은 거.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진짜 기독교인이 되려면 자기 감정을 버려야 돼요. 이성적 감정, 욕망적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완전한 데 나갈 수 있어요. 깨달으면. 근데 거기에 머물르면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도 육체 안에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1장에. 예수께서 말씀이, 그건 본래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 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네. 자, 율법을 피한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율법의 세상에 왔어요. 자, 인간은 율법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서 율법 아래 얽매여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육신되어 왔어요. 그리고 육신되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또 얘기하시네.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설명해 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거야. 응? 어떻게 완전케 됐어요? 그 성경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된 거예요? 완전케 됐다며. 완전케 됐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방법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만 하느냐? 아니라니까. 율법이 완전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만 완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진리가 돼야 율법이 완전케 된 거예요. 몸 밖에 계신 그 죽음과 부활로 완전케 됐을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율법의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고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완전함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가면 반드시 너희에게 올 거야.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완전케 되면 뭐가 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라고요.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율법이 완성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육체로 오셔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닫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 율법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것을 우리 안에 선으로, 의로운 것을 의롭게, 거룩한 걸 거룩한 것으로 깨닫게, 율법이 진리인 것을 율법이 진리라고 돼 있어요. 그 진리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율법의 깨짐이에요. 율법이 깨져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은혜와 진리는 그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 내 마음에 성령,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마음에 뭐를 담아요? 은혜와 진리. 율법이 진리라고 율법을 깨트려. 율법이 선한 거야. 선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준 거예요. 선이 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거야. 거룩이 뭔지. 율법은 신령한 거야. 신령함이 뭔지. 율법이 의로운 거야. 의로움이 뭔지. 율법이 온전한 거야. 온전함이 뭔지. 이거를 성령이 전부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와 진리를 담은 자, 곧 생명 담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자예요. 이 생명을 담은 자가 비로소 뭘 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라고요.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프로슈코마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안에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라고요.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프로슈코마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그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가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속에 은혜와 진리를 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혹은 내 자녀들 속에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냥 세상의 것 막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순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기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다가 나중에 뭘로 연결이 되냐면 전부 다 어디 나와요? 물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반석을 때리는 게 두드리는 걸로 나와요. 반석을 깨트려져서 거기에 샘쇠강이 터져나오는 게 두드리다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내 안에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속 율법의 선악의 구조로 살죠. 인간은. 예수 믿는 자들 다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져야 돼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이 깨지려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하고 성경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게 율법의 구조라고요. 이게 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그걸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뭘 가르쳐줘요? 내가 한 일을 내게 가르쳐주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그걸 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구조가 깨진 거예요. 응? 하나님이 구한 것.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악의 구조로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져야 돼요. 응? 하늘의 것이 신령한 것들이 은혜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또 기도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 그게 진정한 기도의 삶, 프로슈카마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 군데만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에 1절.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이 나타나요.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범사의 복이 나타나요. 여기 기도하니까 범사 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범사의 거기 복이 나타나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하겠지만은 진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육체가 기뻐요. 오늘 응답해줘서 애가 저 대학 들어갔어. 하나님 기뻐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예. 쉬지 말고 기도가 뭔지. 이게 범사에 기도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응? 감사하는 삶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입술 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살아가요. 옳고 그른 걸 따지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절망해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게 고통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음부고 그게 지옥입니다. 자, 근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려요. 응? 하나로 다 보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뭘 보냐. 어떤 일이 터지죠. 사건 터지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것 주시옵소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내 후손들과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서서 기도해도 되고 길거리 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자주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아. 그냥 혼자 갈 때 막 누가 꽥꽥거려도 누가 뭐 듣기를 하나 막 그냥 그때 소리 빡 어떨 때 막 미친 듯이 막 그러다가 또 감동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너무 좋아요. 왜? 그 누가 뭐 탄치할 사람 어디 있어? 뭐 지나가면서 욕할 사람들 지나가봐야 뭐 100m 가버렸을 텐데. 에? 왜? 그 속에서 진짜 감동. 에? 그러니까 가면서도 밥하면서도 할 수 있고 화장실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별의별 어디 가면서도 할 수 있고 그게 범사에 기도하라예요. 내용을 알면은. 응?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낙심하는 삶이 있고 하지 않는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삶. 낙심하는 삶은 그분의 뜻, 계시,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 혼의 상태 반응을 낙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나중에 한 22절까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하늘의 것을 복으로 알고 받아서 복이 되어진 상태가 돼야 내가 감사해요. 전에 감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사라고요. 감사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바뀌어있는 나가 감사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셨네요. 이번에 일 해결해 주셨네요.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정한 프로슈크마이가 뭔지, 그 다음에 낙심이 뭔지 알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껍질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것을 깨서 진리로, 은혜와 진리를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생명된 자로, 진리된 자로, 온전한 자로, 천국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하나님의 그 행복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교리 듣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자기가 알아요.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깨닫게 돼 있어요. 정말 이러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자가 보여요.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심령들 항상 기도하라 하신 그 의미와 내용을 알며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껍질을 벗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내용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내용들을 가져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생명된 자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심령들이 큰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